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신 부활의 주님께 찬송과 영광과 감사를 드립니다.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도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두려움과 절망과 질병과 사망의 권세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성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인하여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속량하여 주셔서 구원을 받았으며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깨달으며 거듭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시는 정준 위임 목사님을 진리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주의 기이한 법들을 보게 하여 주시며 우리들의 영이 새롭게 소생되는 은혜와 부활의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함께 성시교독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167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영광과 권능,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지옥 형벌받아 마땅한 저희들을 속량해 주시기 위해 향기로운 제물과 생축이 되심으로 구원의 빛을 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사망 권세 이기신 부활의 아침을 맞게 해 주시니 진실로 감사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만왕의 왕이 되셨습니다. 만 백성의 구주가 되셨습니다. 슬프던 사흘이 지나고 부활 승리하신 우리 주님, 사망의 문을 잠그시고 생명의 문을 열어 주셨습니다. 생명나무가 되어 주셔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여전히 넘어지며 부족하며 허물투성이로 살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주님 제자로 인정해 주심을 믿습니다. 용서하시며 고쳐주시고 가르쳐 주시며 깨닫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사람들로 부활신앙으로 승리하는 삶 살아가도록 늘 인도해 주시옵소서. 도마처럼 저희도 오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유구 몸이 있은즉 신령한 부활의 몸이 있는 것임을 확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의지하여 부활의 삶을 살며 선한 능력으로 인도해 주셔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살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말씀이 저희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권위에 저항하지 않는 교회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후 친히 제자들을 향해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사오니 저희도 성령 충만히 받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삶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를 원합니다. 선포되는 목사님의 말씀과 기도와 찬양대의 찬양, 드리는 헌금과 봉사를 통해 우리 성삼위 하나님 영광을 받아주시고 우크라이나 땅에 평화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하오며 부활 승천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신약 성경 39쪽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고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새로운 날, 우리에게 복된 날, 우리를 이 예배의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부활의 의미를 새롭게 깨달아 우리의 삶도 부활의 능력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온전한 삶의 헌신과 결단이 있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의 교제가 있는 시간으로 이 시간을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의지없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입니다. 항상 주일은 작은 부활절이라고 불리지만 오늘은 1년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을 특별히 기념하며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새기는 날입니다. 영국의 지배를 받던 당시에 인도의 간디라는 사람,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간디가 영국에서 유학을 했던 사람입니다. 영국에서 유학을 마치고 인도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인도는 영국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영국 문명, 영국 문화가 깊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영국의 고위급 인사들, 또 귀족층들, 또 다스리는 자들, 이런 높은 사람들이 모인 파티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인도 땅에서 이 파티가 열렸는데 간디도 영국에서 유학을 한 사람으로서 초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영국인들이 다수가 모여 있는 그 가운데 한 영국인이 짓궂은 질문을 하게 됩니다. 당신은 크리스천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크리스천입니까? 라고 묻는 이 질문에는 크리스천, 즉 기독교 국가로서 문명화된 영국에 비해서 미천하고 또 미개한 비문명 국가인 인도를 얕잡아 보고자 하는 의도를 감춘 질문이었습니다. 그러한 질문에 간디는 이렇게 대답을 하게 됩니다. 나는 아직 예수님처럼 살지 못하기 때문에 크리스천이 아닙니다. 간디가 힌두교도임을 다 알고서도 그렇게 물어보는 것은 문명인이 되었느냐라는 비공과 또 인도에 대해서, 인도인과 인도 문화에 대해서 비하하는 의미를 담아서 크리스천이냐는 질문을 던졌을 때 간디가 나는 예수님처럼 아직 살고 있지 못하다, 그래서 크리스천이 아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영국인을 비롯해서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 머쓱해지고 다소간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크리스천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게 무엇일까요? 우리는 진짜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또 예수 그리스도처럼 그분을 닮아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을 바탕으로 내가 그리스도인인지 아닌지, 크리스천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본질적인 것이 결국은 여러 다른 명분이나 여러 다른 의도나 여러 다른 감정들을 다 이겨내게 됩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기독교의 참 본질에 해당되는 것은 부활입니다. 부활을 빼면 기독교는 더 이상 기독교의 본질을 잃은 종교가 되어버립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에는 일명 부활장이라는 별명이 붙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여러분,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는 사실은 진짜 참 생명을 잃은 것이요,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요, 부활이 없다면, 그 부활의 생명이 없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이 믿음 생활하는 것이 참으로 공허하고 헛된 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야말로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바울이 이 서신을 보낼 때에는 기독교인이 그렇게 대우를 받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으로서 기독교인들이 자신들의 삶을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부활의 소망과 부활 생명이 없다면 이 땅에서의 가장 미천하고 미개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핍박과 박해를 받는 그러한 사람들로서 가장 불쌍한 사람들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그때와는 조금은 상황이 다르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이 부활의 의미를, 기독교의 참 생명이자 본질인 이 부활의 의미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고 우리의 오해를 풀고 이 부활 생명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다움이 무엇인지를 오늘 부활절을 맞아 오늘 본문의 말씀, 사두개인들의 부활 논쟁을 바탕으로 함께 나눠 보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성전을 정화시킨 다음에 그 정화된 성전 안에서 여러 또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가르치고 있을 때에 여러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께 논쟁을 벌입니다. 예수님께 유대인들의 대표 선수라고 할 수 있는 각계각층의 좀 배운 자들, 좀 사는 자들, 좀 능력 있는 자들, 지체가 높은 자들이 다 나와서 말씀 꽤나 아는 사람들,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방귀 꽤나 끼는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이 말씀을 근거로 여러 논쟁을 벌입니다. 공격을 합니다. 흠을 찾고 예수님을 잡고자 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질적으로 성전을 정화시키고 성전 안에서 일어나야 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해 가시고 있는데, 병든 자들을 고쳐서 그들이 평화와 자유와 안식을 누리고 쉼을 누리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된 말씀을 선포하시고 있는데, 그들은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습을 보고 자꾸 딴지를 건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 성전에서 일하는 대제사장들과 또 유대 장로들이 나와서 네가 무슨 일로,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행하느냐라고 논쟁을 벌입니다. 두 번째로는 이들을 예수님께서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치시니, 두 번째로는 이제 바리새인들이 와서 가이사에게, 이 로마 제국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습니까? 세금 논쟁을 벌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다시 이것을 지혜롭게 또 본질로 물리치시게 되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리라. 이 바리새인들은 세금을 내서는 안 된다, 이 로마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지라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하느냐에 따라서 예수님을 한편으로는 친로마적인 사람이다라고 매도하고자 하며, 또 자칫 잘못하면은 이 로마에 반역하는 사람이다 해서 어떻게든지 간에 예수님의 흠을 찾고 예수님을 고발하려고 했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런 논쟁을 벌였던 것이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 바로 우리가 보는 이 본문의 말씀, 부활 논쟁이 있게 됩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바로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대제사장을 지냈던 사독의 후예라고 불리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성전 권력을 가지고서, 기득권을 가지고서 매우 현세적이고 오늘날 살아가는 이 현실이 너무 좋고 만족하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부활 이런 게 필요가 없지요. 부활 신앙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이 땅의 삶이 좋으니 이 땅의 이 권력과 힘을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더욱더 복되고 좋으니 이 삶을 더 유지하고 싶어하는 그런 성향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에 대해서도 협력적이고 로마 권력과 더불어서 타협하고 그들과 함께 평화롭게 공존하면서 자신들의 종교 권력을 계속 유지하고자 하는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신앙은 보수적인 면이 있긴 있었지만, 모세오경 율법을 가장 중요시하는 보수 신앙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이 보수 신앙이 자신들이 가진
종교 권력, 힘, 그리고 복된 삶, 이것을 계속 지키는 데 필요하다면 정치적으로도 로마와 결탁하는 것도 불사하는 그러한 매우 현세적이고 현실적인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이들은 부활, 영, 천사 이런 존재를 믿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근거로 삼았던 이유는 모세오경에 부활이라는 말이 어디 있느냐, 모세오경에 천사가 어디 있느냐, 영이 어디 있느냐, 뭐 이런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성전 정화와 예수님께서는 이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본질적인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행하시고자 할 때 이것에 대해서 여러 각계각층의 유대에 내노라 하는 사람들이 와서 논쟁을 벌이는 이 연장선상에서 이 부활에 대한 질문과 이 논쟁을 우리는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두개인이 가고 난 다음에 또 네 번째로 이제 바리새인들 중에 율법학자라는 사람들이 나와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이냐고 또 그 가운데서 흠을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죠. 율법을 잘못 해석하지는 않은지. 그래서 그 흠을 찾아서 예수님을 사람들이 막 많이 따르는데 사람들에게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사람이고 말씀을 이렇게 따르지 못하게 하는 이 거짓된 어떤 교사다라고 사람들 앞에서 창피를 주고 매도하고 그래하여 예수님을 책잡고 심지어는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러한 논쟁을 벌이는 사람들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도 반추하며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여러분, 그런 말이 있습니다. 하고자 하면 길을 찾고 하기 싫으면 핑계를 찾는다. 하기 싫으면 변명을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이 있으면 믿을 근거를 찾는 것이고 마음이 없으면 안 믿을 근거를 찾는 것입니다. 내가 듣기 싫고 믿기 싫으면 그 가운데에서 핑계와 변명거리 그리고 어떻게 흠잡을 논리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내가 마음을 열고 수용하고 환대하고 받아들이고자 하면 좋은 점을 보고 그 가운데서 필요한 것을 받아들이며 그 안에서 내가 붙들 수 있는 논리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유대의 각계각층에 힘을 가지고 있고 좀 내노라 하는 사람들, 좀 배운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찾습니까? 예수님을 배척하고자 하니, 예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닫고 있으니, 믿지 않으려고 하니 자꾸 논쟁거리를 찾는 것이죠. 자꾸 논쟁거리를 가져와서 그들의 논리로 예수님을 공격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의 삶도 우리의 신앙생활도 한번 그러한 모습은 없는지, 내가 과연 믿고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고자 때로는 의심하고 회의하고 갈등하고 마음속에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면 안 믿고자 덜 헌신하고자 덜 희생하고자 어떻게 하면은 내가 외면하고 회피해 보고자 나는 내 안에서 이런 변명 저런 핑계 이런 논리 저런 논리를 만들어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았으면 합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에 관한 질문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의심과 회의 그리고 마음속에 갈등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질문과 의심과 회의 너머에 내가 진짜 제대로 믿고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가, 아니면 그렇지 않은가, 우리 자신을 정직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직한 질문이 정직한 대답을 얻게 합니다. 정직하지 않고 안 믿고자 안 따르고자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조금 더 자유롭게 벗어나고자,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 그 부정직한 질문에는, 불순한 질문에는 부정직하고 불순한 논리와 답이 주어질 것입니다. 질문의 수준이 응답의 수준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에도
11조를 드리는 것이 맞느냐 틀리느냐. 11조는 신약 성경에 나오지 않는데 11조, 바울이 그렇게 많은 서신을 썼어도 11조라는 말을 쓴 적이 없는데 11조를 드리는 게 맞느냐 틀리느냐, 11조 논쟁, 이런 논쟁들이 있죠. 그리고 과연 주일, 꼭 주일만이 거룩한 날이고 주일 성수 논쟁. 원래는 안식일은 토요일이지 않느냐. 그런데 왜 주일을 지키느냐? 왜 꼭 예배는 교회당에서만 드려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받지 않으시냐? 요즘은 코로나가 겹치면서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꼭 현장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이 사람들이 모이는 게 위험한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들 던져보십시오. 충분히. 그러나 정직하게 자신의 마음도 살펴보십시오. 내가 진짜 잘 믿고자 하는 의도에서 던지는 질문인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자 하는 마음에서 던지는 질문인지, 아니면 좀 편하게 믿고 싶고 덜 헌신하고 싶고 덜 희생하고 싶고 외면하고 회피하고자 던지는 질문인지. 여러분, 그렇다면 그것은 바리새적이요, 사두개적이요, 율법학자적이요, 또 지금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께 책을 잡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의 논쟁과 다를 바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잘 믿고자, 어떻게 하면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서기를 원합니다. 정직하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가고자 날마다 두드려보고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로 서고자 애쓰는 저와 여러분 신실한 모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사두개인들이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형사취수제라고 또는 계대법이라고도 하는 유대의 율법에 근거한 유대 전통에 해당되는 법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12지파를 나누시고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해 주시죠. 그리고 12지파에게 나눠준 그 땅이 그 지파 안에서만 유전되고, 그래서 땅의 경계가 무너지지 않고 각 지파에게 분배된 그 땅 안에서 그 지파별로 복된 삶을 살아가고자 하시는 의도 가운데에서 여러분, 때로는 그 어떤 지파 안의 가문에 대가 끊기는 일도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대가 끊기는 일이 생기면서 이 땅의 경계가 무너지고 대가 끊기니까 이 땅이 자손에게 물려지지 못하고 여러 다른 지파나 또 다른 심지어 이민족에게 이 땅이, 재산이 이렇게 혼란스럽게 경계가 무너지는 일이 생기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막고자 그 땅은 그 지파 안에, 그 가문 안에, 그 자손, 그 혈족 안에 물려져야 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결국 서로 평화와 공존하기 위한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때 당시의 문화 속에서 이제 이런 법이 정해지게 되는데요. 만약에 여러 아들들이 있는데 장남을 통해서 물려져야 되는 그러한 재산이 있는데 그 장남이 아들을 갖지 못하고 죽어버립니다. 먼저. 그럴 때 홀로 남겨진 그 장남의 아내 되는 형수가 아이도 없으니까 재산을 그때는 여자가 물려받지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재산이 공중분해되고 또 이 여인은 여인대로 과부가 되고 아무런 경제적인 소득이 없이 살아가게 되니까 이 형수에게서 장남이었던 그 남편의 이 혈족이 태어나게 만드는 그 방식으로 그 동생이 형을 대신해서 그 형수에게 아들을 얻게 만드는 방법이 바로 형사취수제, 형이 죽으면 형수를 취하여 그 대를 잇게 만든다라는 법입니다. 근데 사두개인들이 이 법을 가지고 와서 질문하는 거죠. 형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둘째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하였습니다. 근데 아들을 낳지 못하고 또 둘째 동생도 죽었습니다. 셋째 동생이 다시 형수를 취하여서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7번째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죽으면, 과연 이렇게 죽어서 부활하면 이 형수는 누구의 아내입니까? 누구의 아내입니까? 여러분, 논리적으로 완벽하지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이 질문을 던지는 사두개인, 그들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 그 가운데에서 특별히 우리는 이 여인의 삶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이 여인이 이런 부활을, 사두개인들은 이 부활을, 이런 부활, 이렇게 부활한다면, 이렇게 다시 살아난다면 누구의 아내냐라고 묻지만, 여러분, 이 여인 입장에서 볼 때 이런 부활을 원하겠습니까? 이 부활이 이 여인에게는 복된 삶일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정말 사연 많은 여인 아닙니까? 지지리도 복도 없는 여인 아닙니까? 자기 남편이, 그 큰 형님 장남 남편이 먼저 죽은 것도 서러운데, 아니 그 동생들에게 계속 죽지 못하고 살아서 아이 낳는 도구 또는 대를 이어서 이 유산을 물려받게 만드는 그 하나의 도구, 또는 좀 심하게 말하면은 이 여성은 한편으로는 오직 성적, 남성들의 성적 수단밖에 되지 않는 그런 여인의 삶인데, 여러분, 이 여인이 부활해서 다시 그러한 속박과 굴레의 삶을 또 살아야 된다면,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의미가 맞을까요? 그리고 성경이 하나님께서 바로 이러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모두도 다시 부활하게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모질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이 땅에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던 우리가 다시 살아나서 그 모질고 힘든 삶을 다시 반복해야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부활이 우리에게도 정말 환영할 만한 부활이겠습니까? 여러분, 이 사두개인들이 가진 질문의 전제는, 물론 예수님을, 자신들은 부활을 믿지도 않으면서 예수님을 공격하고자 하는 그런 악한 의도 가운데서 던지는 질문이지만, 더 끔찍하고 무서운 것은 이들은 자신들이 남성이요 또 어떤 힘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고 이 세상에서 살만하기 때문에 이 세상 살만한 세상, 자신들의 힘과 권력을 누리고 그것을 붙들고 살아가는 세상의 연장선으로서 부활을 전제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부활, 복음, 하나님 나라, 진정한 생명의 삶, 이런 것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런 마음 가운데서 던지는 질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도 부활에 대해서 어떤 이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혹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을 가졌으니 내가 만약에 부활하게 된다면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내가 얻지 못한, 갖지 못한 그 놀라운 소유욕을 실현할 수 있는 도구, 실현할 수 있는 방법, 내가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것, 부활, 생명을 얻게 되면 그 모든 건 내가 성취하고 이룰 수 있을 것이다. 혹시 그런 탐욕에 기반하여 이 땅에서 이루지 못한 욕망을 실현하고자 하는 마음 속에서 우리가 부활을 소망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분명히 사두개인들처럼 이 여인을 만들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누군가는 또 다시 살아나서 내가 이루지 못한 것을 채워주는 도구와 수단으로서 그 누군가는 또 모진 삶을 반복적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것이 부활의 의미이겠습니까? 부활은 이 땅의 제도, 이 땅의 여러 부조리한 굴레,
이 여인으로 말하자면 형사치수법이라는 유대의 전통에 얽매이고 묶인 것으로부터 자유하게 되어야 그것이 부활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이 바로 이러한 굴레와 억압, 눌림과 아픔, 고통으로부터의 자유함을 가져다 주는 것이어야 되고, 바로 그러한 것이 부활의 생명이라면, 그 부활 신앙을 가진 신자라면 그 바로 부활의 삶을 오늘 지금 여기에서부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억압받고 고통 가운데 눌리고 여러 제도와 속박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자유하게 만드는 능력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부터 살아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두개인들은 당대의 상황 현실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심지어 부활이 있다면 부활 가운데도 지금 현재 자신들이 누리고자 하는 것들이 그대로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변혁, 변화,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전복되는 일 있어서도 안 되고 바라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이들에게는 현실을 넘어서는 초월, 현실을 넘어서는 신비 구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부활은 신비입니다. 부활은 현실을 넘어서는 초월입니다. 부활은 현실을 바꾸어내는 잘못되고 억압되고 부자유함, 그 죄로부터 벗어나게 만드는 변혁의 능력입니다.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시죠. 너희가 뭔가 크게 오해하고 있구나. 2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여러분, 예수님은 무엇으로 대답을 하십니까?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잘 몰라서 오해하는도다. 그러므로 성경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대답하시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성경이 지향하는 바가,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자유, 기쁨, 구원, 생명,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놀라운 공존과 평화. 여러분, 사자가 어린 양으로 태어나는 게 부활 아닙니다. 부활에도 사자는 사자입니다. 이런 점에 있어서 부활은 연속성을 갖습니다. 저는 저일 것입니다. 제가 다른 누군가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다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신비의 영역이요 초월의 영역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저의 이 땅에서의 육신의 한계와 육신의 모자란 능력을 가지고 또 모자란 성품을 가지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것 그대로 부활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 모자라고 연약하고 제게 있는 생명과 사명의 삶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하는 이 연약한 육체의 한계를 아마 벗어나 뛰어넘어 영광스럽고 신령한 몸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날 것입니다. 사자는 사자로서 오되, 그러나 사자가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하여 어린 양을 잡아먹는 그 권력욕, 소유욕, 힘으로 억누르고자 하는 그 모든 것들이 변화된 모습으로 어린 양을 봐도 물지 않고 어린 양을 봐도 잡아먹고자 하는 탐심이 변화된 사자로서 힘이 없는 게 아닙니다. 힘이 있는데 그 힘을 헛되이 억압하고 굴복시키고 어린 양을 잡아먹고자 하는 그러한 욕망이 내려놓은 상태의 사자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은 맹수로부터 쫓겨다니며 불안과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한 상태로 부활할 것입니다.
사자를 봐도 두려워하지 않고, 더 가진 사람을 봐도 눌리지도 않고. 여러분, 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그 소망이 바로 이러한 소망을 주신다라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 생명과 소망을 붙드는 사람은 이 땅에서부터 혹시 내가 덜 가졌고 내가 좀 더 못 산다 하더라도 그것으로 짓눌리지 않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가난과 여러 결핍과 여러 궁핍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 가운데서 불안으로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망치지 않고 소망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자유함을 누린다라고 믿습니다. 혹 가지고 있는 사람, 힘이 있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들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교만하지 아니하며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소망과 부활의 초월과 부활의 변혁의 능력으로 변화되어 자신이 가진 것으로 인하여서 누군가에게 폼죄지 않고 거만하지 아니하고 그것으로 누군가를 억압하고 굴레를 씌우고 눌리게 만들지 않고 권력력과 소유욕으로부터 자유함으로 내려놓는 삶을 산다고 믿습니다. 저는 이번 주간의 고난주간 특별 새벽 이 집회 가운데 우리 동네 이웃에 있는 한 교회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해주셨던 그 말씀이 참으로 인상적이었습니다. 그 목사님이 저희 교회에서 직선거리로 한 700m 떨어진 저희보다는 작은 교회입니다. 저도 그 교회 가서 이번 주간에 가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새벽 시간에 몇 분이 나오셨냐 하면 7분이 나오셨습니다. 특별 새벽 집회인데 그렇습니다. 여러분, 작은 교회지요. 저는 주일 예배 숫자가 몇 명 모이는지 모릅니다. 제가 일부러 그 목사님에게 묻지 않습니다. 왜 묻지 않는지 아세요? 보나마나 물어봐봤자 저희보다 적게 모일 것이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는 것 자체가 상처가 될 수 있거든요. 물어보는 것 자체가 아픔일 수 있거든요. 그래 물어보지는 않지만 새벽 예배에 나온 숫자로 놓고 보건대 그냥 저 혼자 속으로 예상은 됩니다. 예측은. 그런데 이 목사님이 이 새벽 말씀을 전하면서 서두에 이런 말씀이에요. 저는 이 동네 인근의 작은 교회 목사입니다. 신앙교회는 저에게는 애증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저희 교회에서 어떤 성도님이 교회를 안 나오시면 혹시 신앙교회 전도받아서 신앙교회로 옮겨갔지는 않았을까? 누가 교회를 옮기시겠다고 하면 신앙교회 가시려고 그러나, 그래서 큰 교회를 미워하고 또 큰 교회, 이 신앙교회에 향해서 한편으로는 부러움도 있고, 그래서 이 대형교회, 큰 교회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있어서 눌림도 있고, 그런데 이런 교회에 와서 설교를 하려고는 한 번도 상상해 보지를 못했다고. 이전에는 그런 생각을 가졌으나 그러나 지금은 그런 큰 교회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 또 눌리는 마음,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신앙교회는 신앙교회대로 할 일이 있고, 또 동네 작은 교회라고 할 수 있는 저희 교회는 저희 교회대로 각자의 사명과 할 일이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게 부활의 생명입니다. 크다고 해서 죄지도 않고, 능력 있다고 해서 폼 잡지 않고, 교만이나 오만하지 않고, 작다고 해서 눌리지 않고, 내가 힘이 없다고 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불안과 두려움의 그 속박 가운데 내가 비참하고 불행하다 여기지 아니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로서는 가져야 될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소망이 무엇일까요? 더 내려놓고 우리가 때로는 우리는 큰 교회니까 하면서 뭔가 폼 좀 잡아보고자 하는 그 모든 마음의 소원과 욕구로부터 우리가 자유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의 생명으로 모두가 다 삽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느냐? 예수님의 말씀 대답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모두가 다 산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진 자도 못 가진 자도, 더 배운 자도 못 배운 자도, 능력 있는 자도 능력이 없는 자도 다 산 자가 된다라는 것은 사자와 어린 양처럼 우리가 모두 각자 자유해져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자유해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유는 바로 그것이 복음이요 구원이요 또 희년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유라고 하지 않습니까? 포로된 자에게, 또 눌린 자에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는 그 복음이 바로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러므로 부활 생명은 나로 먼저 내가 어떤 탐심과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면 그것으로부터 자유하게 하는 힘이요 능력이요 생명이요, 내가 못 가진 것으로 말미암아 눌리고 부자유함이 있다면 그것으로부터의 자유하게 만드는 소망이요 생명입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이 부활에 대한 또 새로운 가르침으로 우리에게 눌리는 것, 또 내가 더 갖고자 하는 그런 욕심과 욕망으로부터 얽매여 부자유한 삶을 살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과 그 생명과 소망으로 말미암아 자유롭게 되고 또 자유롭게 만드는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충만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좀 가졌다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 땅에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처럼 더욱더 탐심으로 욕심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모든 탐욕과 소유욕과 권력욕으로부터 자유하게 만드는 능력이 부활의 소망과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오며, 혹시 우리가 못 가져 눌리고 부자유함이 있다면 그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여 주셔서 부활의 생명과 소망의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부활 생명 가운데서 자유함을 온전히 누리며 복음을 누리며 구원을 누리며 새 생명을 누리며 새로운 가치와 새로운 뜻을 가지고 날마다 살아갈 때 우리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자유함을 누리고 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자유함이 우리의 삶과 우리가 만나는 사람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 찬양하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것 가운데 일부를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담아 하나님 앞에 주일원금으로 또 갖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부활 생명, 부활 소망이 우리의 삶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자유롭게 하며 죄로부터 자유롭게, 또 모든 욕망으로부터 자유롭게, 또 모든 눌림으로부터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눌리고 아픈 사람들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으로 자유함을 전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곳곳의 아픔을 살펴주시고, 특별히 산불 피해와 또 전쟁 중에 우크라이나 땅을, 그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속히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참 평강이 온전히 그 땅 가운데, 그 심령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부터 이 대한민국이 세계 가운데 특별히 여러모로 방역적으로 또 의료적으로 앞서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여전한 불안함과 두려움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일상이 이제는 온전히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도, 또 예배 드리고자 하는 마음도, 그리스도 예수를 따르고자 하는 모든 심령도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의 삶에 복된 부활의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의 삶을 누리며 또 나누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생명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저녁 예배는 부활절을 기뻐하고 감사함으로 부활절 칸타타로 모이겠습니다. 다음 주일 저녁은 5교구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오늘 칸타타 연습을 위해서 오후 4시에 예배당에서 연습 및 리허설을 위해서 모입니다. 기타 모임 광고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 5분의 세례교인이, 저희 교회 세례교인이 탄생했습니다. 세례 증서를 찾아가시기 바랍니다. 교회 요람에 누락된 사업장에 관한 광고가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육훈련위원회 주관으로 칭찬 릴레이 댓글 적기에 관한 광고가 있습니다.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주보를 통해서 여러 관련 알림 사항을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삽시다 하고, 부활의 생명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갑시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 소망 함께 찬양하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또 이번 한 주간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이 너 아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 충만 위로하심이 날마다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우리의 가진 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며 사자와 어린 양 천국에서의 그 삶을 온전히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일상의 모든 삶의 걸음 위에 온라인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